10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면서 매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만약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기억이 지워지면서 이제 우리의 무의식에 담겨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올 텐데,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떤 소리를 하고 있을까? 제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임종을 같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평소에 그렇게 순수하고 차분하고 얌전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에 정말 저는 놀랐어요. 막 욕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지 그렇게 욕설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더럽 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죽음의 이 산을 넘는 그 순간에, 그때 시편 23편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가족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시편 23편을 자주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에도 마치 몸은 죽었지만은 동물의 그 근육 신경이 살아서 꿈틀대듯이 우리 입술이 반사적으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기를 가르쳐 주시던 그 독일인 노 교수님이 10개 국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셨는데, 특별히 이분은 시편 23편을 원어인 그 히브리어로 자주 암송하시곤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암송할 수 있으시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독일 교수님이 이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대학 때 룸메이트가, 같이 생활하던 룸메이트가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그렇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암송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 독일인 이분도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그렇게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탄압하는 그게 점점 더 거세졌고 자기 룸메이트인 유태인 친구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현장에 갔는데 이제 트럭에 끌려 올라간 이 자기 룸메이트가 트럭에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트럭을 함께 따라 뛰면서 이 시편 23편을 같이 함께 암송하면서 그렇게 배움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이제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전투에서 연합군에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즉결 재판을 받고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룸메이트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던 그게 생각이 나서 나도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를 겨냥한 총구 앞에서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즈노블레다이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하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암송을 해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4절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을 암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형을 주관하던 연합군 장교가 함께 그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함께 암송하는 거죠. 그 역시 유태인이었던 거죠.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이 연합군 장교가 교수님을 그 독일 교수님을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노 교수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정말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자기는 새 생명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의 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요, 양떼를 주기적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해요. 여름철에 오면은 이제 낮은 곳에 평원에는 풀이 하나도 없고 저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 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 풀을 따라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철이 되면 이 겨울철이 오히려 우기거든요. 겨울철이 되면 이제 따뜻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또 이 사막에 그때는 이제 풀이 가득한 초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여름과 겨울을 맞이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로 올라가면서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골짜기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또 내려갈 때도 이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또 이 골짜기에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양떼들이 지치다가 이 물을 마셔서 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양들에게는 이 골짜기가 힘든 곳입니다. 길이 좁고 험해서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두운 곳에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푸른 초장만 있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될 때, 또 죄를 지어 또 실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사별을 했을 때, 또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질 때, 계속해서 어둠이 터널이 가득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이 듭니다. 위험도 위험이지만 끝도 없는 그 골짜기가 계속될 때, 또 울창한 숲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의 공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특별히 이 어둠 속을 혼자서 헤맨다라고 하는 것, 혼자서 가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나 혼자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골짜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아픔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나 부흥사들의 설교에서 또 인류 강사들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강의나 설교가 힘이 없고 공감이 되지를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서울 청계천 쪽방촌에서 활빈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을 들 수가 있어요. 이 김진홍 목사님은 지금도 지금 연세가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개척 초기, 그러니까 이 청계천 그 뚝방촌 밑에서 거지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고물을 주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 힘들게 목회하던 그 경험, 그 이야기를 지금 90이 다 된 나이에도, 그러니까 한 50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20대 청년 때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작고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초기 때 고생하신 이야기, 폐병으로 죽다가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신 이야기,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간증하십니다. 요즘에 날기새, 그러니까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하는 김동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정말 잘 나갔던 목사님이거든요. 서울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세우고 큰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투병하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이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구절절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골짜기를 지날 때의 경험을 평생 우려먹고 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랍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만 있지 않고 이처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를 발을 들여놓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신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정상에 올라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그 골짜기 지나던 때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골짜기를,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깊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 깊은 골짜기를 혼자 가는 것 참 힘이 듭니다. 옆에 동료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덜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요, 인간이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넓은 그 강의실 한복판에다가 혼자 두고 얼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에다가 발을 올려두고 과연 얼마나 참느냐,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실험은 혼자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있을 때 약 2배 정도 사람은 더 고통을 참고 견디더라. 그런 능력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래도 비행기가 제일 빠르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KTX를 타면 빨리 갈 수 있다. 자동차로 가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답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은 아무리 멀어도 시간이 짧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면 아마도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오랜 병에 아무도 찾지 않지만 부부만큼은 그 순간에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이런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강지처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료의 그 가축의 사료로 쓰는 그 술찌개미나 쌀겨, 왕겨라고 하죠.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고생한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강지처를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 그런 속담도 있지요. 가부장적 배경에서 나온 이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지만은 여전히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데, 함께 고생하며 정이 들고 그렇게 정이 든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목자가 불러도 본체만치 하고 그냥 풀에 정신 팔려가지고 잘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만큼은 목자 곁에 바짝 붙어서 졸졸졸졸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걸 느끼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양들은 어리석고 두려워서 목자가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목자는 결코 자기 양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런데요, 사람은 아무리 같이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하면은 딱 가로막아요. 수술방 앞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그죠? 예, 보호자는 수술방 앞까지 그리고 그 안에 들여보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서로가 서로의 그 일부분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깊은 어둠 속에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짜기에 동료가 있어 덜 외로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결국은 혼자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은밀한 그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서 모든 재산과 아내와 가족들을 다 올려보내고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은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해진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는데 그 급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골짜기를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가 그 골짜기를 들어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에 꽉 막혀 있고 사방이 어둠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휘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다, 이 말은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안심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는요, 끝에 쇠를 박거나 또 뭉툭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사나운 짐승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던져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또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의 끝은 이렇게 딱 구부러져 가지고 양들을 걸어 올리기 좋습니다. 양이 풀을 찾아서 자꾸 절벽이나 물가로 갔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할 때, 이때 양을 끄집어내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시듯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문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개 그림자는 절대로 사람을 진짜 물 수가 없어요. 칼 그림자는 사람을 벨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위험에 닥쳐서가 아니라 이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입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의 갇혀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로만 위협할 뿐 절대로 성도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리 듣고 그 그림자 보고 놀라서 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것이라면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협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 길을,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깊이 성장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